나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어지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기적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기쁨과 평안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적과 은혜,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쉬운 말이면서 삶의 희망을 주는 말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기적과 은혜는 기이한 말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과 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이 열릴 때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크게 네 곳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 밑에 있는 세계, 우리 안에 있는 세계, 우리 위에 있는 세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세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이루어낼 수 없는 신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기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주 만물의 기이함과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과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만일 바다 표면에서 얼음이 얼기 시작하여 남극과 북극의 해저까지 온다면 남극과 북극 지방에는 사람이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이고 바닷속에 있는 생물도 모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구 곳곳과 넓은 바다의 수면에도 온도를 다르게 하셔서 각종 각양의 생물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신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의 온도가 모두 같다면 세상이 어떻겠으며 바닷물은 어떤 색깔을 우리들에게 보이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아름다운 열대어를 바라보면서 바닷속의 조화, 신비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바다의 온도가 모두 같다면 아마도 우리는 아름다운 열대어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어류들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생물학 분야에는 각 생물마다 살아있는 세포에는 일정한 수의 염색체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종은 그 나름대로의 염색체쌍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46개의 염색체가 있다고 합니다. 남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44개 상 염색체이며 나머지 2개는 X와 Y로 표기되는 성 염색체입니다. 그런데 46개 성 염색체 중에서 23개는 아버지한테, 나머지 23개는 어머니한테 물려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이란 말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생명의 탄생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현대과학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인간의 피부를 이식시킨 로봇을 만드는 세상이 되었지만 생명의 신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밑에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의학과 생물학에는 세균이 증식하고 성장하여 보다 많은 세균을 생산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세균들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시체들이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동안 계속해서 땅속에 묻혀서 세균에 감염된 채 땅속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지구는 전염성을 띤 죽음의 질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모든 세균들이 성장을 계속한다면 땅은 오염되고 부패되어 사람이 자리를 잡고 살 터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습기가 있는 땅에 놀라운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균들을 죽이는 박테리아입니다. 그것을 페니실린이라고 학자들은 발견해 내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페니실린 때문에 세균들이 잠복해 있는 습기 있는 땅이 부드러워지고 비옥해지며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땅 위를 걸을 수 있고 건강하게 땅 위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땅 위에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심리학에는 인간이 환경의 산물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기질과 성향, 생활 방식이 대부분 자라난 환경과 살고 있는 환경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환경 가운데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의 죄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환경 탓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히며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 탓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실제가 있습니다. 미국 웨스트 달라스라는 도시가 보니 파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명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명이 높은 도둑들과 범법자들과 흉악한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이들 가운데 클리드 바로우, 해밀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흉악한 사람들이며 악명이 높은 범법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달라스에서 사는 하티 랑킨 워라고 하는 여인이 방송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 동생과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게 되며 세상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흉악범과 범법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자기 동네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네 사람 모두가 다 예수 믿기를 바라면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레이몬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텍사스의 헌츠빌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사형을 집행당할 레이몬드의 어머니와 함께 밤을 꼬박 새우며 사형 집행을 당할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몬드 해밀턴이 사형을 당한 이후 그에게 플로이드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가 종신형의 선고를 받고 다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 그에게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웰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트는 알카트라즈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플로이드 해밀턴을 면회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여인의 부탁을 받은 크리스웰 목사님은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특별 면회실에서 종신형을 받은 플로이드 해밀턴을 만나 이야기를 하며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이 그 종신형 선고를 받은 그 형제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목사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종신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그 형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있나요? 목사님께서 그럼요, 기적이 있죠. 그렇다면 저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만일 이곳에서 석방된다면 목사님 교회 가서 세례를 받고 이후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나 같은 흉악범들을 찾아다니며 만나며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그 죄수의 이야기를 듣고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형제는 기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의 고백을 들으셨죠?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종신형 선고받았던 브로이드 해밀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면받고 석방되어 그리스엘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흉악범과 범법자들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간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면서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성령의 능력, 그분께 자신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함께 살아보십시오. 우리 모두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30, 40, 30대, 40대 부부 수련회. 사겹카 호텔 식당에서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이래 이야기하며 그리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끄집어냈고 저와 제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힐링 멘트를 해주고 그랬는데요. 식당에서 세미나 해도 우는 분들은 울더라고요. 그리고 진실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는 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을 했나요? 아내한테 또는 남편한테 무슨 큰 죄를 저질렀나요? 우리는 큰 죄 저지른 것도 없어요. 내가 아는 한. 그리고 나쁜 일 한 것도 없어요. 근데도 왠지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고마운 마음 갖고 있잖아요.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건 3가지였어요. 첫째, 배우자는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미안하다고 한번 고백해봐라. 근데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 하십니까? 아내한테? 남편한테? 거의 안 한대요. 왜 그렇게 어려워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상대가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데 안 해요. 왜? 자기 주장, 자기 철학, 자기 사상, 자기 습관, 자기 살아온 경험, 자존심 그게 몇 푼어치나 된다고. 안 해요. 근데 성령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셨어요. 뭐 변화를 줘요. 여보 미안해 하면서 자기가 울어. 여보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이가 울어. 하나님의 역사죠. 고맙다는 말. 왜 남한테는 고맙다는 말 하면서 부부 사이에는 고맙다는 말 안 해요? 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요?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놨어요. 여보 고마워. 남편의 수고한 은급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띵동. 그러고 보니까 얼마 입금됐어. 그럼 그날 저녁에 남편이 들어올 때 여보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그 말 좀 하면 어때요? 왜 안 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왜 못해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큰 죄인이 아니에요. 나쁜 짓 한 일 없어요. 남편이 아내 가슴속에 큰 상처를 준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행복을 몰라요. 왜 그렇죠?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속에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의 감정과 나의 표현이 상대에게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다면 그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보 미안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한다면 그 말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데 본인은 본인의 체면, 자존심, 아집과 고집, 독선적 생각 이런 것에 딱 사로잡혀 그런 거 뭐 당연히 하는 거지 뭐. 당신만 해? 다른 사람도 해. 당신만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 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잖아. 이런 생각 가지면 미안하다는 말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하고 그 말을 듣는 이가 기뻐한다면 순복하는 거죠. 세상에서 기적을, 가정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변화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 위에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세계는 권능과 영광의 보좌 위에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세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의 주관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다스립니다. 그 가운데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에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당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왕국 유다와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인족 국가인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스와 로마의 침략으로 남왕국, 북왕국 두 나라 모두가 다 시련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백성들은 모두가 다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서름을 당하다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나라의 흥망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과 국가와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율법의 백성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높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풍요의 결과로 부패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는 썩어갔고 도덕적 열심을 상실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방 나라들의 노예로 전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풍요 이후에 영적인 부패라는 순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가난을 벗어나면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윤택한 생활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 국민들은 위대한 정신적 도덕적 헌신을 상실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로마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과거 무조감대를 자랑하던 스페인이 증명했습니다. 가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부유한 생활을 할 때에
사치와 방탕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유함이 사치와 방탕으로 오염되면 부패와 타락과 멸망이 기다립니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은 고대 아수르인, 수메르인, 아카드인, 바벨론인 등의 이야기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순환은 모든 민족의 역사와 모든 인생에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는 이 생과 내세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기적적인 세계에서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위, 우리 주위, 우리 안에 있는 세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증명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어머니 몸 안의 형체를 갖기 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이것은 나의 신앙입니다. 동시에 나는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산부인과 의사들 엑스레이로 또는 MRI로 뭔가를 찾아냅니다. 생명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합니다. 형질, 형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어머니 몸 안에 형질이나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에 그때부터 이미 우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믿음만 있으면 염려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염려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속에 살고 있음에 감사드려야 할 것이며, 이미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4편 33절 34절의 말씀해 보세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은 기이한 일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여 주시는 기이한 일들 속에 즐겁고 유쾌하고 감사하고 보람 있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